오늘도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잘못된 은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장에서 4장까지 이 분쟁의 문제를 다루고요.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이 세 장에 걸쳐서 잘못된 은사에 대한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절반 가까이 되는 7장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쟁에 대한 문제의 원인이 바로 은사 문제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은사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이 부분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부분을 잘 보시고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를 잘 이해하시고 정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사 문제는 12장에서 14장까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서 이 성령의 은사가 어떤 것인가,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지식이 없는 성도들에게 은사의 목적과 이 은사의 다양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또 이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해 이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시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성령에 대한 지식도 없고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에 옛날 습관을 따라 이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이 은사를 자랑하고 교만하게 서로 판단을 하고 내가 가진 은사가 최고인 것처럼 서로 다투기도 하고 이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서 이 각자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은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를 하나 되게 하는 은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사랑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여러 가지 은사를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니까 이 은사 중에 더 큰 은사가 있는가 보다라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 큰 은사가 뭘까? 치유의 은사인가? 방언의 은사인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으니 더 큰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지 하면서 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은사라는 것은 내가 달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은사라는 것은 내 뜻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말씀에도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의 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체를 주신 것처럼 이 성령의 은사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요, 내가 달라고 내가 원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성품에 맞게 내 성격에 맞게 내게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자랑하고 내 은사가 최고라고 하면서 다투고 경쟁을 하게 되니까 그것을 하나 되게 하는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요,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은사는 이 은사 중에 더 큰 은사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의 은사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은사는 모든 은사를 하나 되게 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알고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방언을 말하고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주로 이 바울을 따르면서 이 성령의 은사를 추구하는 바울파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게 최고라고 자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이나 말씀과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주로 지식을 좋아하는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볼로파들은요, 이게 더 좋다 하면서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봉사하는 것이 낫다, 헌신하는 것이 최고다 하면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런 여러 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자랑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면서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나눠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런 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서로 자랑하고 다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바울파처럼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냥 사람의 귀를 괴롭히는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은 것입니다. 예언을 하고 비밀을 말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 쳐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제를 하고 몸을 불태워 헌신해도 사랑이 없으면 자기 자랑만 되지 이 교회에는요 아무 유익이 없다,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 은사를 자랑하지도 않고요, 다른 사람의 은사를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은사는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할 은사이고 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은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은사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될 열매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제일 먼저 뭐가 나오느냐? 바로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온유와 이 오래 참음이 나옵니다. 이게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오래 참음 그리고 온유가 나옵니다. 이게 다 마음의 열매입니다. 우리 인격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나면 이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는 것과 온유함이 생깁니다. 한마디로 넓은 마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말씀하면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은사라는 것은요, 성령의 은혜가 있다면, 다시 말해서 성령을 통해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당연히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고 이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인데 성령이 하나님을 믿게 하고 이 말씀을 깨닫게 했다면 사랑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사랑이 없다는 것은 말씀을 모른다는 것이고 이 성령의 은혜가 없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말씀도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욕심이 가득한 세상 사람일 뿐입니다. 이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가 있다면 당연히 이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하고요, 이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고 섬긴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성도가 마땅히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더 큰 은사라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랑은 은사는 아니지만 모든 은사를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사도 요한도요,
요한일서 5장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사랑이 없고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 사랑이 있으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4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좀 세밀하게 보면요, 이 사랑은 오래 참음, 온유, 넓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과 오래 참음과 온유한 마음이 있으면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불의를, 이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 이 말씀과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사랑은요, 온유와 오래 참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이 모든 것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형편도, 어떤 고난도, 어떤 멸시도 이 모든 것을 다 견디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도라면 이런 성품, 이런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런 마음이 없다면 이 마음이 내 인격 속에 가득하도록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그 뜻을 깨달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도를 하시고 이 기도가 응답되면 이 사람은요, 반드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직장에 가도 성공하게 되어 있고 돈도 벌게 되어 있고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요,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다, 은사를 받았다, 무슨 믿음이 있다고 해놓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문제를 일으킨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은사는요,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요, 나를 무시해도 오래 참고 온유할 수 있습니다. 또 비교하면서 시기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다고 교만하거나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성내거나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기 때문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참고 믿고 말하고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랑의 은사와 사랑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사랑에 대한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습이 없다면 이런 사랑의 은사를 통해 모든 은사가 하나 되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 본을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없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이런 은사들은 주님 오실 때 다 패해지고 그치는 것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은사들은요, 교회가 존재하도록 교회를 잘 섬기도록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 오시면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 땅에 있는 예언이나 지식이나 언어나 다 하나님의 나라의 한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이 모든 것들은요, 패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적으로 하는 것 가지고 온전하게 하는 것처럼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것을 우리 인생으로 비유하면서 어린 아이의 지식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이 하다가 어른이 되면요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 기도한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진짜를 보고 듣기 때문에 이런 지식이나 가르침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요 이 소꿉놀이 하면서 이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면서 모형을 가지고 그게 다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말하지만 어른이 되어서 진짜 집과 이 자동차를 가지게 되면요 이 장난감들은 다 버리게 되는 것처럼 주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이 땅의 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은사로 섬기는 것들이 다 그런 어린아이들 같은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는요 거울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거울은요 이 청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울을 봐도 늘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는 이 은사들은 놋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섬기는 것들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신유를 행하고 방언을 하는 이런 은사들은요 희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라가 진짜 임하게 되면 지금 희미한 것들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희미하게 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자랑을 하고 다투고 분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 희미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도움이 되어주고 또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요 이런 은사들은 다 폐하여지는 것이고 마지막에 남는 것이 뭐냐? 바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결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도 항상 있어야 하지만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주님 나라가 임해도 사랑은 계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라가 오면 믿음도 끝나고 소망도 끝나지만 사랑은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 제일 큰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 신유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랑이 제일 큰 것이라고 지금 강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모든 은사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를 인내하고 서로를 높여주고 겸손함으로 섬기게 될 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온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사랑의 열매, 사랑의 은사가 부족하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지식이 있고 봉사가 있고 섬김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교회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내게 주시는 은사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섬김으로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사시고요. 또 그 위에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 땅에 있는 동안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칭찬을 듣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기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사역자들을 위해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